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씀에 이어서 19장 말씀도 죄된 도시 소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소돔의 의인 최소한 10명은 있을 것이라는, 인간이 아직 가능성이 있겠지라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처절하게 멸망받는 소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육룡이 나르샤라는 2015년에 SBS 사극을 다 봤어요. 태조 이방원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뿌리 깊은 나무를 제가 먼저 봤고요. 20편을. 뿌리 깊은 나무와 육룡이 나르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는 육룡이 나르샤가 시대적으로는 먼저고 뿌리 깊은 나무가 후편인데, 드라마상으로는 뿌리 깊은 나무가 세종대왕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2011년에 먼저 방영하고, 그리고 이어서 먼저 시대의 것인 육룡이 나르샤를 50부작에 걸쳐서 방영을 했어요. 기회가 되시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그죠? 정주행하셔서 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육룡이 나르샤가 저는 뭔지 몰랐어요. 나르샤 하면은 무슨 러시아 여인의 이름인가? 저는 약간 만화 같기도 하고 뭔가 싶었더니 알고 봤더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하고, 훈민정음이 먼저 이렇게 보급화되려면 궁중에서부터 좀 사용이 돼야 된다 하면서 훈민정음으로 노래를 짓게 하거든요. 신하들이 그래서 어떤 노래를 지을까 하다가 세종대왕 이전부터 6대 선조까지의 일대기를 영웅화해가지고 조선 건국이 그냥 우연히 건국된 게 아니라 하늘의 뜻 가운데 건국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그게 용비어천가예요. 그러니까 용비어천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게 해동이 뭐예요? 해동성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동에 육룡이 6마리의 용이 나르샤 날아올라.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라는 말로 용비어천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의 6명의 선조를 따라서 육룡이 나르샤라는 것을 드라마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태종부터 해서 6명의 그 세종대왕의 선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색을 하죠. 특별한 주인공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 드라마는 그렇게 제작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성계가 고려 말의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건국을 하는데, 이성계를 도와서 건국한 그 신하가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성리학자죠. 그러니까 유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고려 말에 유교 학자가 있었는데 또 신하이기도 하고 정몽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하여가를 읊고, 그죠? 정몽주는 단신가를 읊어서 결국은 이제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이방원이. 근데 그 정몽주가 정도전과 이렇게 대화를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정말 그토록 주창하는 종교가 정말 인간의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드라마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는데, 정도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교의 근본은 인간의 수양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늘의 그 근본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교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러면서 조선 건국은 새로운 가치관에서 다 들어엎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유교의 근본이 인간의 높은 도덕성이 아주 하늘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것을 주창하는 건데, 정작 조선의 개국은 고려를 배반하면서 그 터 위에서 조선을 개국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순이죠. 네,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세상은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다 시작. 인간의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주창해요. 유교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 인의 예지신, 인간이 이렇게 높은 하늘에 닿는 인간의 그런 성품을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교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아.
스스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불교와 똑같아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거라고요. 정말 인간의 종교와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롯과 두 딸의 기사를 우리가 읽었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장면을 읽으시면서 우리 재훈도 읽으면서 놀랐을 거야.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잇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 야 너희 인간아 너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너희 스스로에게는 그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넌센스야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고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자 오늘 한번 어떤 말씀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죠?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멸하려고 먼저 떠났잖아요. 그 두 천사가 이제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에 저녁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악한 도시고 그 악한 도시 소돔에서 벌어지는 악이 밤에 벌어지고 있으면 미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칼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LG U+에 충성된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지킴이를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홈 CCTV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집에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예쁘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찍었다가 아이들이 이제 싫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이제 공방 위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보여요. 집에 가서 심심하면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럼 감지를 해가지고 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손 다쳤을 때 이제 네 발을 꼬맸는데 났어요. 난 게 아니라 이제 풀었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싶어서 CCTV를 다시 봤더니 정말 전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워낙 회전이 강하니까 툭툭 이게 지금 장갑이 돼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근데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 CCTV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걸 본 게 저게 칼라로 찍거든요. 이게 칼라잖아요 우리가. 근데 밤이 되면요 밤이지만 실제 색상은 다 칼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CCTV에서는 야 이게 무슨 모드가 흑백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흑백으로 보여요. 검은 거 아니면 빛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이게 밤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악한 것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이제 밤거리 잘 안 가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험한 소리하고 싸움 나고 하는 것은 주로 밤에 일어나요. 밤에. 자, 오늘 소돔에 온 천사가 이제 밤이 가까운 시각에 어디에서 롯을 만나요? 성문에서. 성경에 성문에 앉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나오거든요. 성문에 걸터 앉은 사람의 위치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에요. 자,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성문에 앉거든요. 우리 룻기 4장 1절로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룻기도 창세기 말씀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죠. 오늘 롯의 두 딸 중에
한 딸이 롯과 동침한 후에 모압을 낳잖아요. 그 모압의 후손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아무튼 성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보아스가 앉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바라던 기업 물을 잡아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고 재판하는 장면을 이제 기술하기에 앞서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 성문은 바깥 성 내의 연결고리였어요. 그리고 그 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같은 일들이 성문에서 펼쳐졌어요. 그럼 성문에 걸터 앉은 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재판할 수 있는 고을에 굉장히 신임받는 지도자급의 인사가 그 성문에 앉는 거예요. 소돔, 죄악된 도시 소돔에 간 롯이 성문에 앉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회적 위치에 지금 올랐다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잠언에 또 있죠. 잠언의 31장 23절 말씀 볼까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 줄 알아? 남편을 성문에 앉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잠언 3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히도록 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내와 싸우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잠언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말하는 바입니다. 네. 자, 아무튼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를 얻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런 위치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롯에게 낯선 사람인,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 낯선 사람인 나그네 천사 둘이 소돔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나그네를 보고 롯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자, 이거 비슷한 행동을 이 천사들에게 누가 이런 행동을 또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계속 소돔과 관련해서 창세기 19장을 읽었지만 소돔 사람들은 악했잖아요. 낯선 사람과 상관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인데 소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방 사람이지만 자기와 함께 거하다가 성문에 앉을 정도의 위치가 된 롯이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을 본 거죠.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것이고 아 이들이 지금 롯의 집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했겠죠. 자, 2절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리라. 롯이 천사들에게 롯의 입장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간청합니다. 아무도 나그네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그네는 길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롯이 상한 심령이 하늘까지 상달되도록 롯이 그렇게 마음 아파했다고요. 롯은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는 이 나그네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롯이 이제 나그네들을 보내주지 않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더 이제 내가 너를 더 해칠 거야 라고 하면서 롯을 미쳤다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짜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33장에 그 원수와 같은 야곱의 형 에서가 만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 형제가 화해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에서가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야곱이 형에게 강권해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 단어예요, 파자를. 그러니까 지금 롯이 두 나그네에게 의례적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거리에서 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이렇게 붙들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3절 말씀 보면 롯이 그 두 나그네를 위하여 대접한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아브라함은 송아지와 곡식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고, 재혼주에는 무교병이 뭔 줄 알아? 근데 이스트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호떡 구워주실 때 밀가루 반죽하고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트 안에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무교병은 없을 무, 교, 누룩.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그런데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무교병을 먹을 것을 지시하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야? 발효할 때를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나그네를 대접할 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긴급할 때, 죄된 세상에서 도망칠 때, 출애굽이에요.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애굽 백성의 그 포악함에서 탈출할 때 무교병을 먹고 떠나거든요. 무교병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꾸물거릴 시간이 없을 때, 지체하지 않고 탈출해야 할 때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롯이 두 천사에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주는 것은 지금 소돔이 곧 심판을 앞두고 있음을 지금 이 음식으로 지금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탈출해야 되니까, 롯은. 그죠? 지체 없이 탈출해야 되니까. 자, 우리 4절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스토리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참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노소를 막론하고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운 곳에 거했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먼 곳에 거했던 롯의 집으로부터 말이죠. 먼 곳에 거했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소돔에 들어온 낯선 사람과 상관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겁탈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참 성경이 지금 이 죄악된 도시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렇게 담담하게 지금 문자로 쓰고 있지만 정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은 집 안으로 들였는데 그 집을 지금 에워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정말 소름 끼치죠. 야, 롯의 집에 낯선 사람 둘이 왔대. 낯선 사람이 소돔에 들어왔는데 지금 롯의 집에 있대. 우리 그 집으로 가자.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롯의 집으로 찾아오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 6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난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낯선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소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롯이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영화 속 장면 같죠?
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 뒤로는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죠? 소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두 나그네를 해하지 못하도록,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드라마틱하죠? 소돔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롯의 손짓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소돔의 이웃들에게 롯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그네들에게. 그런데 정작 자기의 두 딸을, 그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들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죠. 하지만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지금도 중동에 가면 나그네 굉장히 이렇게 환대하거든요.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해야 하는 아주 깊은, 뿌리 깊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롯은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롯이 자기의 두 딸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들에게 내어주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 19장의 기사가 포커스를 둔 건 뭐예요? 소돔의 악함. 롯이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말을 할 정도로 소돔이 이렇게 악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 포커스를 거기에 두시기 바라요. 나그네를 욕보이려는 소돔에 거하는 악의 크기를 이러한 것의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소돔의 이 악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이 꽉 찼다라는 거.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9절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사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롯이 성문에 앉을 정도로 소돔성 안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롯을 바라보는 소돔 사람의 내면의 인식은 그 겉으로는 롯에게 이렇게 인정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롯은 뜨내기였다고. 이 사람 뜨내기야.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롯에 대한 인식이 나그네를 범하려고 하는 오늘 이 기사에서 여과없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롯을 보고 어떤 이는 야 물러가 라고, 꺼져버려 라고 외치고, 또 어떤 이는 이자가 라고 하대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거죠. 얼마나 그 포악한 말들이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천사들보다, 이 나그네들보다 롯, 내가 너를 더 해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롯을 위협하려고 밀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문까지 부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롯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문 밖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와중에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면은 눈이 안 보이네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눈이 안 보임에도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문 찾으려고, 문고리 찾으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죠. 자, 12절로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롯을 구출한 천사들이 롯, 소돔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구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러면서 롯, 당신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까? 당신과 관계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떠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돔이라는 곳 재앙이 펼쳐질 곳에, 그죠? 어떤 사람은 살게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롯과 둣다는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재앙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살아요? 아니면 그 장소를 피하는 사람이 살아요? 네, 그 장소를 피하는 사람이 살아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은 관계가 없어요. 악하더라도, 그죠?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 내 말 듣고 피해라고 하면 그는 그 재앙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의 경중이 큰 차이가 아니다. 인간은 다 악하다, 선하지 않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리학과는 정말 큰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롯이라는 이름의 자체의 뜻이 덮여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리워진이라는 의미가 있고 숨겨진 자, 숨겨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이. 자, 지금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롯, 당신의 말을 듣고 소돔성을 빠져나갈 사람에게 전하고 이끌어내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롯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부인, 두 딸,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은 뭐라고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자, 자신의 의로움과 관계없이 소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으로부터,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아라 라는 이 권함을 듣고 그 말에 순응해서 나가는 자, 그 말에 이끌림을 받는 자, 그는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적인 모형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 자체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재앙 심판이 임하는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자신은 악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자기 귀에 들려서 심중에 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온전히 들려서 피하는 자,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잘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이 짜크라 그랬잖아요. 오늘 롯의 이 말에 대해서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바로 짜크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죄된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짜크하잖아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네.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나오세요. 여러분의 선함과 악함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산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짜악합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버립니다.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다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이미 늦었다고 한탄하는 그때가 오는 거죠. 자, 소돔성의 멸망처럼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는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돔에 멸망하는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인식을 하게 될 때가 이르기 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전도자가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러분 그 롯의 권함을 받지 않고 그 사위들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곧 장인어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죠? 그대로 소돔에 머문 사유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돔성의 멸망이 임할 때 그에게는 지금 전도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다가온 거 아니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가 그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뭇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거부할 때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들이 직면하게 될 말씀인 거죠. 자, 15절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더라. 동틀 때, 야 이제는 이제 해가 뜰 때에 천사가 재촉합니다. 빨리 소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행동을 봅니다.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롯이 빠져나오기를 재촉하는 천사와, 그죠?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기를 지체하는 롯, 그죠? 재촉하여. 15절 말씀에 초반에 있죠? 롯을 재촉하여. 16절 말씀에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얼마나 상반돼요.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죄됨으로부터 너희는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재촉하시죠. 근데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들조차도 그 죄된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비록 소돔의 악이 너무나 괴로워서 롯의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한 롯이었지만 그러한 롯에게 있어서도 소돔은 떠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이같이 롯이 죄된 세상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롯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죄된 세상에서 성문이 앉을 정도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구축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가 포함됐던 사회 조직들이 있어요. 그거 쉽게 내어놓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곧 딸의 혼례를 앞둔 가정으로도 큰 행사를 두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롯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소돔의 멸망을 아쉬워했을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천사들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4사람이에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사위들은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각각의 손으로 각각의 한 사람씩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죄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소돔성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롯이나 롯의 처, 그죠? 그리고 롯의 2딸, 이 4명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소돔성 밖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이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임을 오늘 롯의 일가 4명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불교는 자력 구원이고요. 성리학도 자력 구원이에요. 인간은 정말 다 자력 구원에 대한 스스로의 고행과 스스로의 이 선함으로, 이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인 루터도 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죠. 물론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의 선함이 구원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정말 구원은 타력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는 거지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소돔성 밖으로 이렇게 롯과 가족들을 빼낸 천사가 그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는 그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하할. 그러니까 롯도 알고 천사도 아는 그 산이에요. 자, 굉장히 상징적인 산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롯도 알고 천사가 아는 함께 아는 어떤 산을 언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중보했잖아요. 그죠? 네. 그 산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그 산이에요. 예루살렘산. 예루살렘산,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60km 되는 겁니다. 60km. 하루 종일 달리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긴박성으로 본다면 먼 거리지만 멀죠. 60km니까. 마라토너가 그죠? 쉬지 않고 달리면 42.19km를 2시간 8분에 주파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한 4시간,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걷다가 뛰다가 하면 그래도 24시간 안에 60km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멸망의 임박성으로 본다면 먼 거리지만 근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곳으로 목적지를 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소돔에서 봤을 때 이 사해거든요. 사해 쪽이거든요. 사해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이유로 가까운 소활성까지 가게 해달라고 지금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롯의 간청에 대하여 천사가 허락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노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말은 쭈아르라는 말입니다. 작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작은 소견으로 요청한 곳. 소알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온전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소알이라고.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롯도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활성 정도로 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어봤던 17절로 22절까지 말씀 보면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6번 쓰입니다. 한번 보세요. 17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그 다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두 번째죠. 그 다음에 19절에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네, 세 번째죠. 그 다음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6번이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도망하다라는 것으로 번역한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실제로 5번이 말라트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한 단어만 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도망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트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영어로 escape이에요. 탈출하다. 그리고 누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플리예요. F-L-E-E. 플라이랑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나는 거예요. 플리. escape, 플리. 어느 게 더 궁극적인 탈출에 가까워 보여요? escape이죠. 완전히 탈출하는 거고, 플리는 뭐냐 하면 위기를 잠깐 모면하는 거. 궁극적인 탈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누스가 쓰였겠어요?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탈출하라예요. 그죠? 근데 이 탈출하기에는 그 산이 너무 멀어 보이니까 롯이 저 절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절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소화성이잖아요. 자, 20절 말씀이죠.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네, 여기에 누스예요. 나머지는 말라트. 네, 말라트. 자, 그래서 천사는 롯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이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롯은 그곳으로 가기에는 너무 머니 저곳으로 살짝만 임시방편으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롯은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원천적이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롯은요 임시방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가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구원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롯의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원래 소화성도 멸하려고 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멸망당할 소돔과 똑같은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죠. 자, 결국 소화를 선택한 롯이 어떻게 돼요? 임박한 멸망에서 임시 방편적으로는 이렇게 피했지만 완전한 구원의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다시 동굴에 올라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는 요단강 서쪽의 헤브론산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한 산에 동굴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산으로 도망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산으로 도망했어야 되는 거죠. 자,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특별하죠? 누가복음 21장, 21절.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다 지금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 들어가지 말지마다. 자, 예수님도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리적인 헤브론 산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산은 그러니까 말세, 죄된 세상이죠. 죄된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을 산으로 표현해요. 자,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시나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산 헤브론 산지이고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죠?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예수님 말씀은 물리적인 어떤 산, 헤브론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말세 시대에 지금 특별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한 지점의 말세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 시대라고요. 죄된 세상에서 죄된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배 삶을 살아야지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민감해야지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주의 말씀에 도망칠 수 있는 거죠. 둔감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버리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23절,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새벽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를 의미하죠. 롯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롯과 그 가족이 천사의 말을 듣고 소알을 향해서 도망가는 도중에 소돔성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그 소알성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 그죠? 22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롯과 그 가족이 소알성으로 들어간 이후에야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롯과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임했다고 말했기에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돔에는 자기 집문서 있고 엄청난 많은 재물이 있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들이 있고. 그죠? 근데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또 들에 주저앉지도 말고 그냥 달려가라 했기 때문에 도망치는데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기 여전히 평안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돈 어떡하지? 소련 사람들이 저거 다 가져갈 텐데. 그죠? 그 한번 소돔, 그 롯의 가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가 계속 미련을 뒀던 소돔성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자기 등 뒤에서 그냥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롯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뒤를 뭐하고 싶은? 돌아보고 싶은. 그런데 롯과 두 딸은 천사가 분명히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자, 거의 다 와서 뒤를 돌아보았는지 아니면 뛰는 도중에 돌아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느낄 수가 있죠. 소돔에 마음을 두었고 또 도망가는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가 살던 소돔 땅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멸망의 긴박성에 비춰봤을 때는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새가 어디 있어요? 도망가야지. 그죠? 무교병 먹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기둥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지금 정작 롯과 그 가족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시급한 시기에 도망치고 있는데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생명 없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얻어진 것, 그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모은 것이 재산, 명예,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멸망의 때에는 오히려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기둥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 마세바, 네치브, 아무드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마세바는 기념비적인 요새의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특별한 장소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세바예요. 그리고 아무드라는 이 기둥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게 아무드예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기둥, 아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치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할 때 이 기둥이에요. 네치브. 그냥 이 기둥, 이 네치브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조각상이에요. 네치브. 단순한 조각상이 어떤 상이에요? 생명 없는 조각상. 소금 기둥이 그런 거죠. 자,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중보했던 그 예배했던 산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봅니다. 저 60km 떨어진 곳에서 참 우리말 성경이 동화처럼 표현하고 있죠. 온기가 왜 연기처럼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은 온기가만 하니까 귀엽잖아요. 근데 온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래서 도자기 온기도 1300도에서 굽거든요. 저희 가마도 1250도에서 굽고, 제가 가마를 꺼낼 때 400도에서 살짝 가마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가마에서 기물을 꺼낼 때는 100도에서 꺼내요. 100도에서 꺼내도 제가 장갑 3켤레 끼고 꺼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꺼낼 때 어제 살갗에 잠깐 쇠에 닿거든요. 닿자마자 떼게 되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금방 빨갛게. 그러니까 지금 소돔의 멸망에 온기가마처럼 피어올랐다는 것은 동화 같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처참한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날 때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러한 소돔 땅이 이제 온기가마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자, 우리 30절로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뭐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의 이야기처럼 오늘 이 본문은 차마 읽기도 부끄러운, 그죠? 인류의 죄악상이 담겨 있죠. 이른바 부녀지간에,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도 아니고, 그것도 엄청난 죄악상이지만 부녀지간의 근친상간이에요. 성경이 구원의 책이 아니라면,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면 이 기사 삭제했을 거예요. 이 기사를 어떻게 써요? 우리 재현이도 지금 놀라가지고 동그랗게 뜨고 지금 보는데. 그런데 성경이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같은 부끄러운 인간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선택한 소알인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피할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롯이 두려워하고요. 그 소알성을 빠져나옵니다. 자,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죠?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소알에서 나오면 애초에 천사들이 가라고 했던 그 산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산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롯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 어떤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상태. 네.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롯이 굴에서 두 딸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롯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딸들은 친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자신의 후손을 잇자라는 이런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낳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로 추구한 결말은 하나같이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죄성이 종식되지 못하고 지속이 돼요. 성경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궁극적인 근본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리학과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해탈하라고 하는 불교와도 정말 달라요. 성경은 항상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악하다고, 불완전하다고, 너희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인간의 책이라면 이 이야기 쓰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의 두 딸과의 근친으로 말미암은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자, 37절, 38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죄 속에 갇혀진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같이 인간이 죄성에 빠진 상태를 죄 가운데 가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 성경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고 궁극적인 의미를 바울이 깨닫고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둬두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자, 로마서 11장 31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자, 성경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실체를 주께서 죄 가운데 가둬두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인간은 지금 불순종과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꽁꽁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무슨 우리의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근본을 추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알 때, 내가 그렇게 처참한 존재인 거 알 때, 하나님 저를 죄 가운데서 저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자, 오늘 큰딸과 아버지 롯의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자손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의 부인 룻이에요. 룻. 아까 우리가 초기에 찾아봤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이 한 3명 등장하죠. 3명. 다말이 등장하고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의 자손 룻 나오는 거예요. 동침했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의 자손 룻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뭐 3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4명까지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여인의 이름이 다 나왔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던 다말,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모압 자손의 자손, 모압 자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인간으로 본다면 이 역사를 다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 같은 인간의 모욕의 역사를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고 다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말씀과 성경의 기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은 계속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